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 우리 주님이 섞여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독특하고 독자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 가지 징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가죠. 지금 인도 한 섬에는요. 백인 선교사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아직도 활 쏘는 부족이 있어요. 아직도 활 쏘는 부족이. 백인 선교사 죽었는데 인도 정부가 그 시체를 못 찾아왔어요. 미국 선교사도요. 미국에서도 그 시체를 못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무장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활 쏘는 사람들이고 우리 총 가진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훈도시 차고 아주 석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도 자기 목숨 죽는 거 알면서도 갑니다. 근데 그거 이 말씀 때문에 가나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재림 오신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저희가 모여졌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원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재림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만 압니다.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다만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 그러죠.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때와 기원은 너희에게 준 것 아니야.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동네를 다니기도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또 이번은 또 앞에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져야 온다 하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온 동네를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2000년 지났어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데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12지파 중에. 다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중에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이요. 문하세 1만 2천, 시므온 1만 2천이요. 레위 1만 2천이요. 이사갈 1만 2천이요. 스불론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1만 2천이요. 베냐민 1만 2천이라. 다 1만 2천 딱 됐어요.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여기 우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요셉 지파, 루벤 지파, 문하세 지파 지들끼리 다 나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왜 섞고 가냐 말이야. 믿음도 믿다라는 것들이 그래요. 교회 좀 다녔다는 것들이. 왜냐면 성경을 잘못 알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 피값은 지도자에게 찾는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죠? 아니 유대인의 메시아가 왔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가 죽고 기독교에는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바울도 유대인들에서 고난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바울의 가시를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들여다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있으니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보면 유대인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같은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는 사단의 사자예요. 이게. 지금요, 예전에는요, 예수를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 유대인 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땅은 뭐냐, 포크레인, 즉, 내가 땅을 샀어요. 이만큼 샀어. 예를 들면 한 100평을 샀다 치십시다. 근데 포크레인을 딱 찍었는데, 요거만은 무슨 파편이 하나 나왔어. 무슨 돌 파편 같은 건 취급도 안 하는데, 이 토기 파편이 나왔네. 토기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종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 어떻게 는 진흙을요, 얇게 만들어가지고, 불에다 초기를 한번 구웁니다. 한번 구우면, 펜을 갖다 그 위에다 글을 쓰면 글이 써져요. 그러니까 종이 대청을 썼다고요. 그대로 좀 나은 사람은 양피지에 쓰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은 가죽에 쓰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구리에다가 글을 썼다고요. 근데 요거만한 쪼가리가 하나 나왔네. 손바닥만하게. 공사 올수접입니다. 공사를 올수접하고 뭐 하냐면 그 다음부터 송곳하고 페인트 붓 딱 들고 콕콕콕 싹싹싹 콕콕콕 싹싹싹 하면서 그걸 다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1m가 되든 2m가 되든 그 짓을 다 합니다. 거기서 문화재청에서 괜찮습니다. 저도 5년 걸려 이거 콕콕콕 팍팍 콕콕콕 싹싹싹 하면 5년 걸려 그거 하려면.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려줍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어머나 발견됐네. 예수가 거기 태어난 것도 발견됐지. 빌라도 그 신문도 발견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말이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야. 뭐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이방 동방의 동쪽 맨 끝인 우리나라에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14만 4천 명이 순식간에 되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14만 4천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수가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게 죄짓고 있어요. 신학자라는 자들이 지식의 절제를 두지 못해서 뭘 못했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표현해버렸고 14만 4천이라는 계시록 자체를 요한만 본 거야. 묵시야. 요한 혼자 본 거야. 혼자.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야.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고요. 우리는 계시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눈이라도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그래. 계시록 7장 4절에 가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셀 수 없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14만 4천 분이 안 돼요. 증인. 순교자의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 로마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 묶어다가 기름 뿌리고 몸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검투사가 한 번 전쟁 칼싸움 하는데 불이 된대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게 14만 4천입니다. 나머지는 이방 숫자는요, 능히 누구라도 못 센대요. 나중에 이제 한번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가라는 이제 요즘은 아닙니다. 91년 그때는요, 2,000명, 3,000명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러시아에서 오고 미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3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10만 명이 가깝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물면 주의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아주 늦게 돼서 슬로우 들어가는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피식피식 웃긴 하고, 돈 뜯어내려고 이스라엘 가면요, 거기 여기 관광사업 그 돈 뜯어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당 만들어 놨습니다. 절간, 쉽게 말하면 기독교 절간 만들어 놨습니다. 돈 뜯어내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는데, 아이고 진짜 역사적인 건 보세요. 그러나 거기가 지나가서 전부 다 지나가는 통과역처럼 지나가 버려서 부활 승천하시기 위한 지나는 여정인데 거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왜 하느냐는 거지. 답답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무한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으로 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기와 때와는 때와 기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받아들였다. 이거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걔네들 14만 4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92년에 이장님인가 이창님인가 세상 말로 말하면 개 후레자식 같은, 기독교의 개 후레자식이에요. 그거 받아들었다 해가지고 천사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보고 모른다고 했죠. 우리 예수가 모른다고 그랬냐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이 들어갈 수 억제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이방인에게 풍성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복음으로 하면 이방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들이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 얻고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들도 긍휼을 하면 그 긍휼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순종치 아니함의 가운데 있어요. 근데
또 모든 다른 사람이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두시고 이방인들한테는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문제 차는 줄 아세요? 13만 4천은 예수 재림할 때고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신령한 몸을 입고 거기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더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가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예수를 몰라봤어요. 예수를 전혀 메시아로 몰라봤어요. 그렇게 성경을 들고서 메시아 도래 사상을 갖고 오신다. 부모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 마음을 부모에게 옮길 자가 온다 라면서 예언을 갖고 있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하면서 그거 했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냐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웃은 게 뭐냐면,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은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속히 오십니다. 금방 오실 겁니다. 우리는 100년만 살아도 많이 살았대. 이번에 미국에서 그 민주당인가요? 그게 사기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00 몇 살 된 사람이 연금을 받았더라고요. 계속 300 몇 살, 200 몇 살, 170살, 100 몇십 살 산 사람들이 받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100살만 살아도 100살만 살아도 온전하게 똑똑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34살인가 됐는데 치매에 왔대요. 34살짜리가 치매에 왔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 속기 오세요. 2000년이요? 얼마 지나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육체에 있는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흘렀다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쩌고저쩌고 욕한다는 소리는 그를 비판하면서 자기도 흘렀다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내비둬 둬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뜻이거든요. 그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2000년이 단 이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오실 때 그때까지 준비해야 돼요. 처자 10명이 신랑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5명은 기름을 준비되고 5명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같이 졸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리는 믿음을 준비했다는 소리거든요.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준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치 않으면요, 예수님도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셔요. 그리고 창조의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체가 필요한 것, 영혼이, 예수를 주심으로 영혼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세요.
기도치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우선순위를 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 준비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건 예물입니다. 자기 영혼이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충만하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곧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성령 받아서 신옷 주님이 입혀주셨다라면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보호물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치장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판단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의심하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이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일어서서 주의 일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내딛게 하시옵소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